사무엘하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간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 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이제 왕국의 확장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미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 연단되었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에게 시험보다는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다스려 가시고 단련시키시고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침략해온 적들을 물리쳤지 먼저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가 이제 수비에서 공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원인을 7장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8장 1절은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다윗의 정복전쟁은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의 말씀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는 것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복전쟁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그 나라가 견고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대적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벗어나야 했습니다. 이것이 정복전쟁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와 같이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대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여 대적들과 싸워 물리치는 전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늘 위협거리가 되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메덱 암마를 빼앗습니다. 메덱 암마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만큼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의 뜻을 보아서 어머니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주변을 뜻하는 뜻을 갖고 있는 말씀으로 보아 주로 고대에서는 나라의 중심이 되는 곳을 곧잘 어머니에 비댄 것을 생각한다면 특정한 지역이라기보다는 블레셋의 중심부와 여러 도시들을 함락시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블레셋에 이어 모압과 아람, 에돔까지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해 갑니다. 그러면서 6절과 14절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서쪽이 블레셋이었다면 동쪽의 가장 큰 적은 모압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모압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들을 줄을 세워놓고 한 줄은 죽이고 한 줄은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마치 러시안 룰렛처럼 그들을 극단적인 공포심 가운데 빠뜨려 놓은 것입니다. 이 때문이었는지 모압은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또 북쪽에도 손길을 뻗칩니다. 소바는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세워진 아람 국가였습니다. 당시 신흥국가였던 소바의 왕 하닷에셀은 여러 지역을 정복하며 시리아 지역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시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지역 최고의 강대국으로 부상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역시 잔혹함이 보여집니다. 정복전쟁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거를 끄는 말의 힘줄을 끊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재물들을 빼앗고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고 또 군대를 주둔시켜 종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일,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악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을 요구하시고 이기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날 말씀을 만나는 우리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독특한 전쟁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보통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이 바로 전쟁의 비참함도 참혹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다윗이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그 부분입니다. 전쟁은 본래 잔혹한 일입니다. 아니 우리 삶 자체가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좋으련만 우리는 어둠과 또 영적 세력과의 전쟁을 해나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과거와 싸워야 하고 내 마음과 지배하려는 내 욕심과 내 마음의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기운들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위험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속삭임을 무자비하게 잘라내야 하고 여전히 옛 습관에 휘둘리는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잔혹하게 도려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진멸시키신 까닭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잔인함을 통하여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보다 성결하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래야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엔 집중했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라는 말엔 소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 때라는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우리가 줄기차게 전진하고 용감하게 걸어가야 하고 싸움 가운데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그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를 통해 드러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도전하고 살아가는 길에서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땀 흘린 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용감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고 역사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이름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지금 용기를 내고 시작해야 합니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는 전투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는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치열하게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용감하게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 모압, 소바를 차례차례로 정벌해 나갑니다. 북쪽 소바는 영토의 중심지 근처까지 함락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기세입니다. 그러자 주변 다른 나라들은 다윗에게 화친의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맛의 왕 도이가 은과 금, 놋 등을 선물로 주며 외고 관계를 맺습니다. 소바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한다면 하맛은 레바논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관계였다고 하니 적의 적은 동지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눈에 띄는 것은 다윗이 그렇게 정벌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 은과 금을 따로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각 나라별로 따로 구분하여 은과 금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11조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신정국가에서 보이는 당연한 제사의 모습으로 비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승리를 거듭하고 강성한 나라를 구축한 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다윗은 그 사실을 승리한 이후에도 잊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께 드릴 귀한 헌신을 따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승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윗에게 환호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전술, 다윗의 능력, 다윗의 용맹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 이러한 성공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의 도움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현의 방식이 금과 은을 따로 떼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의 정신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 또한 우리의 인정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인정이 바로 예배이고 그 인정이 바로 감사입니다. 작은 것부터 인정하며 살아갈 때,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로 채워지고 만나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가 그 하나님의 귀한 승리로 채워지는 은혜의 날들로 삼아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의 인생에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잘 치르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의 시간도 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